6월 26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잠언 25장에서부터 시작된 5번째 잠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언행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잠언 29장 후반부에서는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훈육의 중요성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힘은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 그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 자녀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한 훈육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먼저 15절과 16절은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는 절로서 훈육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부모가 주는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지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앙을 방치하면 결국 수치가 돌아오고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에게 수치가 아닌 기쁨이 돌아온다는 것으로 훈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된다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악인에게 임할 심판을 통해 당장에는 악인들이 득세하여 꼭 의로운 길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악인이 멸망하게 될 것이니 자식을 징계해서라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훈계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17절부터 21절까지 훈육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훈육을 부모의 관점만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관점, 즉 지도자와 백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는 부모의 관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먼저 내 자식을 징계하라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부모의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관점을 강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확한 묵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으로 확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즉 성경 말씀이 삶 속에 없으면 우리들은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하는 훈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주인이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종에게는 반드시 훈계가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현재 한국에는 종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한다면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징계와 치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와 치리함이 사라진 직장과 교회는 방자한 자들이 넘치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말이 조급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너무 앞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천천히 생각해 보지 않고 성취와 결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급하게 결정하여 이를 그르치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눈과 귀로 정보를 수집하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며 정리하여야 하며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바랄 것, 즉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다시 한번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강조하며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종을 어릴 때부터 올바로 훈육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종을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고 곱게 양육한다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종으로 부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며 주인은 종의 한계를 잘 가르쳐 주어서 각자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훈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할 때 사람의 교만과 비교하며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의 시작은 사람의 교만이 뿌리가 되어 나오는 결과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자는 본인 중심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좌절과 불만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본인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죄까지 이어진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결국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말하며 잠언은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4절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결국 죄와 결탁한 자들은 본인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이라고 잠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는 덫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주권자, 즉 세상의 권세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지만 결국 사람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갈 것인지 미리 결과를 보여줌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상호적 적대감과 미움이 있음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중간지대와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이 땅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잠언은 훈육의 중요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지 결단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먼저 말씀 앞에 훈육을 받고 내가 훈육할 수 있는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훈육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훈육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훈육할 수 있는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훈육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일에 더욱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새순교회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닮은 삶으로 사회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H국 연미족 정봉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안식년 동안 선교동원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희 집사님의 어머님, 김강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그 외에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